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과 같이 눈으로 또 마음의 입속으로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약 한 9주 동안 새로운 설교, 주일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리즈 제목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의 민족적인 지도자 애굽을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지만 사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24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저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주일날 아침에는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거치고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보시면 제가 한쪽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애굽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기 시내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통하여 숫곳이라든지 예담이라든지 마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가며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지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발하여 또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가 약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이제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한밤중에, 고요한 그 한밤중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집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그 가정의 장자들, 장남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시골 오막살이를 살고 있는 집,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의 집배까지 어느 가정도 예외가 없이 그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축들 가운데서도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 바로조차도 자신의 죽은 장남의 시체를 품에 안고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을 수 없다고 하는,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급히 모세를 불러 지금까지 그렇게 억압하던 태도를 바꾸어 이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빨리 떠나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이나 금, 폐물과 의복까지 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하달이 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명령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 앞에 놀라며 찬양까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 소리로 가득 찬 애굽을 떠나 저 찬란한 태양이 오르는 또 동쪽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를 또한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주셨던 10가지의 재앙 중 이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 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이 무슨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밤은 낮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밤에는 우리가 흔히 악이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밤조차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밤중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밤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하실 때에도 밤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구하실 때도 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다시 오실 때에도 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한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밤중에 일으키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밤이 무슨 밤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밤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밤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밤에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었던 분들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가족에게 그 살던 지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 어디로 피난합니까? 애굽으로 피난하죠. 근데 그 애굽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 상인에게 팔았던 형제 요셉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 그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그 가족들을 보며 요셉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우하며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곳에서 융성하게 잘 대접을 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도 죽었겠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고,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들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그 능력 때문에 이제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종으로 부리며 견디기가 힘든 핍박을 그들에게 가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0년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긴 세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짙은 인생의 어둠이었고 그야말로 역사의 길고도 어두운 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4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 앞부분을 보면 이제 고통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그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그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수용돼 있었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깊은 절망의 고통의 긴 터널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그 구원의 손길이 조금 늦을 뿐이라네. 이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수용소 생활을 견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자신도 그 가스실에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 몰래 숨겨놓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자기 턱에 자라는 수염을 깎으며 항상 얼굴을 단정하게 갖추고 있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의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은 일인 듯 보이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나치들이 면도질로 말끔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일찍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죽을 차례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깔끔하니까. 오늘 이놈을 죽여야 될 텐데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마침 그 독일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이하였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깨진 푸른 유리 조각 한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년 다가오는 6월절이 올 때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통의 밤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그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나 오지 않을 법이 없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입니까? 내가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인내의 손길을, 그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시키기 위해 그 여호와의 밤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다가 정하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끈질긴 바로의 그 반대와 저항을 끝내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이동한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풀려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중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토라,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중에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문학서가 하나 있는데 학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 대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한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첫 시작이 그거래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다. 그들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맨 처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노예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왕노릇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노릇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왕노릇 했던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살아왔던 죄가 왕노를 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쳐가면서 읽어야 돼요. 박수를 쳐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에 역사하신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백성에게 출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은요, 그 연호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달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렸던 바로 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바로가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달력을 바꾸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달력,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민족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땀 흘려도 노력해도 그냥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의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어서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달력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이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저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는 동안 삶의 의미도 잊어버린 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마침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애굽에서 바로를 왕으로 삼아 그 바로의 지시를 따르며 살았지만, 또 바로의 채찍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복종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 저 약속의 땅을 출발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애굽을 출발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